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첫 열매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목적이 있지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경작하는 목적이 여러분을 첫 열매로 만들어서 거두어 들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 반드시 첫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가 단순히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더 행복하게 산다는, 이거는 어렸을 때의 사고고,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하면은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중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다 첫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가 돼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들림 받는 거,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런 의중까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한 3년 이상을 하면은 의중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왜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왜 성령을 보내주시고, 왜 또 그분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셨는지 그 의중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첫 열매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첫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첫 열매가 되려면은 첫 열매가 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목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았다는 건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반드시 거듭나야지 첫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절기 7대 절기 중에 초실절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초실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초실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먼저 무교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교절이 이루어진다는 건 여러분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삶, 그러니까 죄 없는 삶,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부족함을 발견함으로 통해자복하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초실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무교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유월절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줬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유월절만 지키고 살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은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교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킨다는 건 진짜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난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네요. 그럼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초실절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율법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배우면서 내 의와 내 열심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한 사람이 결국은 로마서 7장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온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내가 이미 죽었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여기까지 믿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첫 열매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의 구원이라 그래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그러니까 거듭남은 영만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죽었던 영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죽었던 영만 살아나서 거듭난 거고, 거듭난 사람들이 오라까지 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줘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몸의 구원, 성령 충만도 받았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싸움을 한다 그랬어요? 나팔절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이 됐다는 걸 선포해요. 그 다음부터는 대속죄를 지키고 살아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마음껏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해방된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매일 죽노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이미 해방됐다는 나팔절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걸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일들을 통해 다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7 족속이 나와요. 가나안 땅에만 있는 7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사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애굽이에요.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거듭나야 광야생활 시작해요. 광야생활이 뭐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죄를 내가 스스로 버리려는 이 노력이요. 이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라까지 오니까 요단을 건너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려요. 내 이제 혼의 할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워주세요. 그래서 다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무슨 고백이 나와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감정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의지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뭐예요? 야, 너를 보니까는 꼭 주님을 보는 것 같아.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예요? 야, 너를 보니까 꼭 마귀를 보는 것 같아. 왜요? 마귀만 나오니까.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는 마귀, 짜증내는 마귀, 남을 판단하는 마귀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첫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내가 진정으로 초실절이 이루어서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더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첫 열매가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 성령 강림절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 중에 이제 거듭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 아래서 철저히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했는데도 못 버리는 죄가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서 공고해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첫 열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되는 비결, 첫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음. 여러분들이 다 예전에 세례를 받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례는 내가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내가 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가 합하기 위한 세례. 그래서 첫 열매가 되기 위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 정도의 의미를 알 정도면은 굉장히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세례 받았다 그러면은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거기서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경험밖에는 안 돼요. 요단강을 또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떤 깨달음을 얻느냐?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나는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때부터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세례를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홍해를 한번 건넜으니까 요단 건너야죠. 그들도 2번의 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세례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린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랬더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됐다고 여러분도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거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상에 살면서 죽었다가 부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이걸 인정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례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보통 처음 회개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원의 속옷을 입기 위한 세례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기 전이나 아니면 거듭난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속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건 아니지만 속옷만 입고 있어요. 겉옷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뭐예요? 알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건 여러분을 보면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만 나오니까. 옛사람이 안 나오고 그리스도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세례받은 사람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세례를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공동번역으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때 나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하란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불러요. 그게 75세 때란 말이에요. 그럼 75세 때 순종하라고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거기서 조카 롯을 그 왕들한테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원해요. 그러고 나니까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먹어요. 이게 인자의 살갑이를 먹고 마신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별들을 보라 그러면서 네 씨로 인해서 네 씨가 이와 같아지리라.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이게 칭의예요. 그때 거듭난 거예요. 85세 때. 근데 이 칭의를 얻은 다음에 율법으로 돌아가요. 어떤 율법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네 씨로 인해 네 씨가 하늘같이 별들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리고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사라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사라가 나는 경수가 이미 끊어졌으니까 나를 통해서는 아이가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하가라고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좋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가 이루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마엘이 탄생했잖아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같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할례가 바로 성령 세례이자 혼의 구원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할례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례라는 의미가 할례의 의미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장성한 다음에는 여러분이 받는 세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기 위한, 이제 내 마음은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례를 받으면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쉬워요.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되는 방법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이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 말을 듣고 또 아유 난 세례 받고 마음에 할례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자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켜서 율법을 철저히 배우면서 내가 한번 지켜보려고 했다가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으면 할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가 되는 비결은 둘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옛사람을 부인함. 이제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되는 비결이 이렇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어때요? 옛사람에서 옛사람의 생각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의지가 나와요. 여기서 옛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매일 부인하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어떤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나오고 여기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아, 또 내가 주님으로 말하지 않았네. 또 내가 주님으로 행동하지 못했네. 내가 또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를 받아들이지 못한데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각이 되니까 뭐예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오 주님. 그럴 때 주님이 그래 이것도 내가 이미 죽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 고백이 최고의 수준이에요. 사실 매일도 안 해요. 매 순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눈으로 볼 때 생각 감정 나오잖아요. 귀로 들을 때 생각 감정 나오잖아요. 누가 만약에 중앙선이 있는데 중앙선에서 유턴을 해요. 그럼 딱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와요? 아니 저 사람이 중앙선에 저걸 돌아? 자, 이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혹여 내가 판단하지 않았더니 주님이 안에서 네가 이해해, 네가 용서해, 네가 그를 축복해, 네가 그의 죄를 용서해 줘. 자, 이런 마음을 줄 때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단계예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건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올 때마다 아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하고 부인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생각대로, 나오는 감정대로, 나오는 의지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요. 왜?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장성한 자들은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목사님은 전인고원까지 받았다고 그러면서 아니 왜 매일 죽노라가 나옵니까? 나는 죽을 일이 없는데요. 그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려면 보는 대로 행하지 않아야 돼요. 듣는 대로 행하지 않아야 돼요. 왜? 보는 대로 행하는 건 무엇을 보면 내가 나오거든요. 무엇을 들으면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잡혀져요. 잡혀지니까 뭐예요? 부인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나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불러요. 그랬더니 주님의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까지는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첫 열매가 되려면요. 아니 첫 열매가 안 될 사람들은 이 훈련 받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첫 열매는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왕이 될 수 없잖아요.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목적이 첫 열매였었구나. 그럼 나는 이 땅에 살 동안 반드시 첫 열매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되기 위한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세례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 열매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나올 때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게 나오는데 스톱한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불러요. 그랬더니 이게 사라져버려요. 뭐 이따위가 다 있어 하는 이 생각, 감정, 의지가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대속죄만 지켜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가라지 다 뽑아버려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서운한 마음, 뭐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요. 이건 이제 다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발견이 되니까 처음엔 괴로워요. 왜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3살까지는 제가 그랬잖아요.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그냥 소변 대변을 못 가려도 그냥 응애하면 엄마가 와서 가려주니까 불편함이 없어요. 4살 되니까 다른 애들이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거 뭐야? 아, 쟤는 가리고 나는 못 가리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자기도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훈련 자체를 못 해요. 왜?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부딪히는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훈련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보는 대로 행하는구나. 나는 듣는 대로 행하는구나. 이걸 지각할 정도라면은 장성한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훈련받아야죠.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리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 제가 한 20여 년을 설교를 했어요. 아주 강조한 말씀이거든요. 최근에 들어와서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야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제 이게 귀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이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걸 이제 한 거예요. 나는 여지껏 다 아는 줄 알았죠. 근데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게 뭡니까를 물어보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는 이걸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여지껏 그렇게 설교를 해왔는데 이제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걸 이제 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뭐예요? 아예 몰랐죠. 그러니까 단에서 아무리 내가 당신이 주님을 따르려거든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안 들어보니까 그냥 다 흘려간 거예요. 근데 성장을 하니까 이제 부딪힌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 뜻이 뭐예요? 이제 물어볼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선포하는 말씀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물어보게 하고 또 주변에 이해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왜? 이 길은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열매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옛사람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 첫 열매가 되는 비결은 셋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함으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삶. 이게 첫 열매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과도 연합해야죠. 그게 뭐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란 말. 근데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고. 죽기만 하면 부활은 저절로 돼요. 안에서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나왔어요. 근데 주님 불렀더니 그래, 판단하는 옛사람도 이미 죽었지. 야 떠나가 그랬더니 판단하지 말라가 나를 통해 나타나요. 이거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옛사람이 나왔는데 주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옛사람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그랬더니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삶 가운데서. 요 사는 훈련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세례 받으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냔 말이에요. 그냥 제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얻기 위해서 세례 받았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고 세례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도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매 순간 죽노라 고백을 해요. 지금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주님이 빛을 비춰줬는데 말 하나 행동 하나
그리고 생각과 감정, 의지, 양심 하나 주님이 다 비춰주시는데 제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라고. 그러면은 뭐예요? 생각 가운데 나타나고 감정 가운데 나타나고 의지 가운데 나타나고 양심 가운데 나타나고 말 가운데 나타나고 행동 가운데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근데 안 나와요. 내가 먼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지각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주님 내가 나로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비춰주시니까. 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생명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 때문에 징계를 받거든요. 그 두 가지 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한 것이에요. 근데 최근에 호세아 강해를 하는데 우상 숭배가 네가 네 자신을 의지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가 네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네 의지대로, 네 양심대로, 그리고 네 말, 네 행동을 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멋대로 말하고 네 멋대로 행동하고 네 멋대로 생각하고 감정하고 의지하고 양심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근데 너무 기뻤어요. 왜? 알려주시니까. 왜?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주님 이것도 내가 아니죠 하고 부인해요. 대속죄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별로 대속죄일이 이루어질 일이 없었어요. 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주님이 비춰주시니까 주님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숭배 아니냐? 네가 너를 더 의지하잖아.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양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네 말을, 네 생각, 네 감정, 네 의지, 네 양심을 더 의지하고 있잖아.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 내가 그럼 매 순간 우상숭배하고 있군요. 내가 이 우상숭배하는 죄를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 하나에도 아이고 또 내가 우상숭배네. 왜? 내가 나오니까는요. 나로부터 나오는 말을 절제해요. 그리고 주님 부른단 말이에요. 그냥 말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 영광만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대를 놓겠다는 거예요. 왜? 왕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들이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오실 때 얼굴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혹시 부딪히는 분들이 있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이러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또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아무리 이거 가르쳐주면 뭐예요? 전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 불러다 놓고 아무리 성교육 시켜도 지들끼리 사랑해도 애기를 못 가져요. 왜? 아직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생명이 잘 성장하셔서 이렇게 첫 열매의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도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결국 첫 열매라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